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허용과 최선의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에 앞서서 바로 앞에 11절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어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1절을 덮어버리면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과 같이 이런 이제 황당한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 있는 이 부분은 전혀 바울 사도께서 편지를 쓰신 그 의도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우리들이 알고 있는 교리적 지식 그리고 우리들의 바램을 한껏 드러낸 번역에 불과합니다.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가 하는 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본문의 설명을 보시면 이제 들으시면 아시게 될 겁니다. 11절에 있는 내용은 뭐였습니까? 두 분의 보혜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으로 이제 그리스도인 된 우리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이것이 이제 신자들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정체성이고 오늘날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어떤 사람들이다? 이제 모든 죄책을 씻겨진 사람들, 씻음받고 또 거룩함과 거룩하게 되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뭡니까? 과거를 청산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새 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은 사실상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온 사건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홍해를 건너왔는지.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구약의 바로 홍해 도하 사건, 홍해를 건넌 사건에 비견된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홍해를 건너면 거기에 완전한 나라와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광야잖아요, 광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무나 오해하는 것이 마치 홍해를 딱 건너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도 아무런 대적도 없고 그저 무주공산인데 농사도 다 지어놓고 과실도 주렁주렁 열려있고 집도 다 지어져 있고 모든 편의시설이 갖추어진 것처럼 거짓말을 해요. 교회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 속에는 중간 과정이 생략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홍해를 건넌 사건은 바로 자유를 얻는 사건입니다. 자유를 얻는 사건이에요. 그렇다면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인가? 그들이 과거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노예가 되었잖아요. 그러면 그들에게 주어진 자유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다시 종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들이 그 주어진 자유를 가지고 어디를 향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향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의 문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보았던 것처럼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얘기가 뭐예요? 다 돌아가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다시 노예 상태로 돌아가자.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래요? 세속화라고 한다고요. 세속성이라고 한다고요. 세속성. 출애굽기에 있는 그 애굽은 어디입니까? 이 세상이에요. 하늘 아래 세상입니다. 여기가 애굽이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목표로 주어진 가나안 땅은 어디입니까? 우리는 알죠.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11절에 있는 이 내용을 염두에 두시고, 모든 것이 내게 가하다 할 때, 이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고백입니다만, 여기서 나나 너희나 정체성이 같아요. 어떤 점에서?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로 씻겼고 거룩해졌고 의롭게 되어진 것,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 이것은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어떻게 사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너희들,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바울 사도의 차이점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는 모든 것이 내게 가해. 이건 너희들도 마찬가지죠. 근데 여기서 가하다라고 번역한 이 단어가 XST라는 말인데, 이 XST라고 하는 말은 뭐 합법이다, 적법하다, 그러니까 허용된다,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허용되다라는 뜻이에요. 허용되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복수형입니다.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된다 이렇게 돼요.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된다. 그러니까요, 무엇을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신자는요, 무엇을 해도 됩니다. 무엇을 해도 돼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뭐라고 하는, 그렇게 해도 돼. 너희들처럼 해도 돼. 그런데 나처럼 해도 돼. 근데 너희와 나 사이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너희는 세속성을, 이 세속을 따라서 이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의 즐거움과 만족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나는요, 여기서 나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첫째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거든요. 지금 이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나도 예수를 믿고 너희도 예수를 믿는데 참 다르다. 그런데 지금 그들이 선택하고 그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무익한 것임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뒤에 유익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요,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된다. 그러나 모든 것들이 유익하지는 않다. 여기서 유익하다, 이제 우리들이 배웠던 단어입니다. 쉼페로라는 말이죠. 쉼페로라고 하는 말을 유익하다라고 번역되었지만, 항상 우리가 유익하다, 이 쉼페로라고 하는 말을 쓸 때는 우리의 유익과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 이걸 같이 생각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쉼페로, 함께 나르다, 함께 가다라는 뜻인데, 누군가의 수고로 인해서 누군가가 은혜를, 그 유익을 얻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주일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한테 오늘의 한마디, 설교를 듣고 오늘의 한마디, 딱 그랬더니 이 초등학생이 그러는 겁니까? 아닙니까? 일은 우리가 하고 열매는 다른 사람이 따먹는다. 이야, 그 놀라운 진리거든요. 보세요. 구원의 일을 예수님이 하셨죠. 근데 그 구원을 누가 누려요? 우리가 누리잖아요. 이거는 여러분 자명한 원리고 진리예요. 자녀들이요? 누가 낳았어요? 부모님이 낳았잖아요. 누가 키워요? 부모님이 키우잖아요. 그런데 인생을 누가 누리고 살아요? 쥐들이 누리고 살잖아요. 이게 사랑이고 이게 자명한 이치거든요. 그때 여기서 유익이다라고 하는 말 할 때는 단지 수혜를 받는 입장에서만 생각하면 안 된다. 철이 들면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할 때는 뭐예요? 부모님으로 인해서 내가 참 행복하고 감사하고 편하게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부모님은 참 많은 고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쉼페로예요. 여기 쉼페로. 그러니까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그럼 여기서 쉼페로니까 모든 것이 가해.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그것이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 수고해야 되잖아요. 힘 써야 되고 마음 써야 되고 열심히 참고 견뎌야 되잖아요. 그런데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요, 인생을 힘껏 살아냈는데 그것이 무익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우리의 정체성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우리입니다. 그럼 여기서 모든 것은 사실은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하는 목적은 새로워지기 위함이죠. 새로워지기 위함이라고요. 새로워지기 위함. 그런데 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도돌이표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신자도 타락하고 지옥에 갈 수 있죠. 여러분, 지옥에 가고 안 가고는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허용되는 것이에요. 하지만 지옥에 갈 거냐, 지옥에 안 가고 낙원에 갈 거냐는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12절 상반절에 모든 것들이 내게 가하다라고 할 때 현실적으로는 이런저런 일이 되겠습니다만 종말론적으로는 무엇이 가능하다? 지옥에 가는 것도 가능하고 지옥 가지 않고 낙원 가는 것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근데요, 모든 것이 다 유익하지 않다. 지옥 가는 건 좋지 않다 이 말이에요. 낙원 가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종말론적으로 지옥과 낙원입니다만 현실적으로는 우리의 선택과 관계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나오셔도 되고 안 나오셔도 돼요.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뭐 지옥 교회 안 나오면 죄를 짓는 거고 교회 오면 뭐 의를 행하는 거 맞죠. 근데요, 교회를 나오든 안 나오는 것들 모든 게 가합니다만 일단 여러분들은 교회 나올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따라서 왔잖아요. 잘한 거죠. 근데 오려고 했다가 안 오면 그 유익을 못 누리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또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가하다라는 말이 XST 전부 허용되다예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그러나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얽매이다라고 하는 것은 엑스시아조, 그러니까 엑스시아조 그러면은 이게 주권을 말하거든요. 권세. 근데 이게 수동태로 쓰였어요. 그러니까요, 지배 당하는 거예요. 엑스시아조 하면은 지배하는 겁니다. 주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엑스시아조가 수동태로 쓰였으니까 지배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모든 것이 내게 허용된다. 그러나 나는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상한 얘기예요. 모든 게 허용이 돼요. 그런데 어떨 수 있다? 내가 하면 되는데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뭐 할 수 있다? 지배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에게 자유를 줬는데 여러분 스스로 자유를 행사하지 못하고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는데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서 성령께서 여러분의 본성을 변화시켰어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말씀을 깨달아요. 말씀을 깨달았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미 여러분 안에 본성의 변화를 일으키신 거예요. 말씀을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은 이전에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깨달을 수 없었던 이전과 깨달은 지금은 변화가 있죠. 이게 표적이란 말이에요. 그럼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난 거라고요. 이거는 단지 이렇게 지식이 늘어나고 몰랐던 걸 아는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무엇인가를 깨닫고 느껴서 은혜를 받았다 말하잖아요. 은혜를 받았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뭡니까? 몰랐던 건 알게 됐고 감동을 받았어. 그 중간에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은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요?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다고요. 옛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어떻게 해요? 연기한다고. 자꾸 연기해요. 옛사람의 옛날 살던 말과 행동으로 똑같이 돌아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지배당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바울도 이미 경험한 겁니다. 모든 것이 나한테 허용이 돼. 그런데 그 어떤 것에도 지배당하지 않을 것이다. 이건 아주 의지적인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거짓 감정과 근본 감정을 구분하잖아요. 일단 거짓 감정, 드러난 거짓 감정들은 이제 영향을 최소한 안 받는다고요. 예전 같으면은 그 거짓 감정들이 막 커지면서 화도 나게 하고 우울하게도 만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뭐 분노 조절 장애, 우울증, 조울증, 뭐 이런 거, 뭐 갱년기, 다 마찬가지예요. 다 마찬가지예요. 몸에 이상이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그게 여러분들의 감정과 여러분들의 하루의 삶을 주장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뭐 한다고요? 집에 당한다고요. 왜요? 말씀드리잖아요. 생각보다 많은 환자들이 건강을 되찾고 싶어 하지 않아요. 사실이라니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어 하지 않아요. 능력도 없고 비천한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니까요. 심지어 교회 나와 있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아요. 이게요,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100명이면 최소한 90명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지금 바울 사도도 아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지배당한 적도 있죠. 바울이 누굽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똑똑하고요. 힘도 있고요. 신분도 높고요. 더군다나 로마 시민권까지 있는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은요, 언제 어디서나 먹고 자고 하는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또 죄를 져도 불체포 특권이 있어서 오늘날 국회의원들처럼 말이에요. 근데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요, 시민증 딱 보여주면 그때부터 사람들이 말을 들어요. 그러니까요, 시민증을 보이는 순간 바울은 어떻게 된 거예요? 집에 당한 거예요. 집에 당한 거라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효과만 따지면 옛날로 돌아가는 게 낫죠. 힘의 논리를 따라 실력을 따라 이렇게 가는 게 낫죠. 이미 바울도 그것을 수차례 경험을 한 거죠. 근데요, 지금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서 이제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가 있고 무엇이든지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자유를 가지고 아무거나 선택하지 말아야 돼요. 그 자유로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선하고 악한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과거로 되돌아갈 수도 있고 아니면 과거와 다른 삶을 살 수도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과거에 일어났던 여러분들이 원하지 않는 불행한, 부끄러운, 또 여러분들을 분노하게 하는, 마음 아프게 하는 어떤 사건들이 있다고 칩시다.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다시 그런 일이 일어나면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한다니까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요, 과거의 수치와 그 과거의 더러움과 과거의 악함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것을 의미해요. 근데 우리의 이 죄의 습관은 자꾸 어떻게 하게 해요? 되돌아가게 한다고요. 깨끗이 씻겨주고 나면 다시 나가서 진흙탕에 둥글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세례를 받았어요. 심지어 여러분들이 성찬에 참여해서 언약을 갱신했어요. 그러면 세례받고 그 후에 지었던 죄도 완전히 갱신됐잖아요. 근데요, 우리가 이미 성찬 때 언약을 갱신하고 살면서 또다시 우리가 어디에 구를 수 있어요? 진흙탕에 뒹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겠다. 과거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여러분들이 현재는 하나님을 빼고 그냥 우리들을 놓고 생각하면 현재 여러분들의 건강, 재산, 신분, 인격, 명예,
이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살아온 결과죠. 그럼 여러분, 예수를 믿은 것은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놀라울 정도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되돌이표 인생을 살아요. 그러니까요, 매년 달라야죠. 최소한 작년 이맘때에 나와 지금 나 사이에는 어떤 변화와 차이가 최소한 자기 자신에게만큼은 인식이 돼야 돼요. 내가 이런 점에서는 달라졌어라고. 이게 여러분 첫째 부활의 표라니까요.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 첫째 부활하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그 증거와 뚜렷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니까요. 작년 이맘때에 나와 현재의 나 사이에 일어난 변화. 왜요? 이거는요, 본성이 변한 거잖아요. 이제 진행형으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옛날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기독교인이기 전에 이 사람들도 종교가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기독교인이 됐어요. 그래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고요. 막 교회 건물도 짓고요. 전도도 했어요. 사람들 모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그런 일을 처음 한 거 아니에요. 교회 다녀서.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왔을 때 그때 처음으로 열심을 내고 이렇게 하나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한 번도 그렇게 산 적이 없어. 그런데 교회 와서 변했어. 이거는 성령의 역사가 맞아요. 근데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도 열심히 살았고 정직하게 살았고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건 하나도 안 달라진 거예요. 안 달라진 거라니까요. 예전에 내가 무슨 일을 하면 책임감이 있었어. 열심히 했어. 그거는 원래 상태 그대로잖아요. 이전과 다른 게 있어야 한다니까요. 달라져라가 아니에요. 내 본성의 변화의 결과는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의 시작이 지성의 변화거든요. 지성의 변화라는 게 뭡니까? 알아차리고 믿을 수 있는 것의 변화예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이해하고요. 느낄 수 없었던 감정, 사랑을 가지게 되고요. 세우지 못했던 새로운 뜻을 세우는 이런 인격의 변화가 반드시 일어나게 돼 있어요. 누구에게? 첫째 부활할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열심히 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뭐 헌금도 열심히 하고 종교생 열심히 한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전에 이 사람들 다 있던 거라니까요. 제가 불교 신자 한 분, 그분이 이제 제가 부교육자 할 때 사랑부 엄마였어요. 사랑부 엄마. 근데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이 아이가 정신지체 장애가 있어가지고 뭐 불공도 수없이 들여받고 뭐 엄청나게 했는데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아들 데리고 절에 들어가서 살았단 말이에요. 보살로. 그래가지고 하는데 안 돼. 그랬더니 어느 날 주지 스님이 부르더래요. 야, 너는 교회 가라. 여기서 얘 못 고치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하더라. 그래갖고 교회 왔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근데 이분이 교회에 오셔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교회 몇십 년 다닌 사람들 저리 가라 해요. 교회 오는 날부터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요. 수요일, 금요일 그 아픈 애기를 데리고 항상 옆에 끼고 다니면서 새벽 예배, 수요, 금요 기도에 또 화요일마다 하는 전도회, 주일 예배 말할 것도 없죠. 근데 그거 옛날에도 하던 거라니까요. 근데 사람들은 지금 당장 어떤 하는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좀 낫다 이걸 본다고요.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런 사람이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종교심도 있던 사람들이라니까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극복하지 못한 게 뭐라고요? 세속성이라고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사람들한테 사람들한테 인정받는 거, 사람들보다 좀 나은 거, 이딴 거라니까요. 세속성을 못 넘어가니까 결국은
불교냐 기독교냐 아무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서로 분열하고 다투고 도토리 키재기하고, 응? 사람들 정죄하고 패갈르고 또 변덕 부리고, 이게 좀 똑같이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께서 내게 모든 것이 가하다라고 할 때 너희들도 모든 것이 가해. 허용돼. 그래도 돼. 그런데 나는 막 하지 않았어. 나도 처음엔 그랬는데, 야,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 아니더라. 그렇게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사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힘을 내고 합니다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열매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성령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오셔가지고 우리 마음에 감옥에 갇힌 것으로 인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성령님이 스스로 포로가 되셔서 우리 안에 포로가 되셨잖아요. 생각해봐요. 여러분도 누군가가 여러분 뜻대로 안 하고 누군가가 자기 마음대로만 하려고 할 때 여러분이 얼마나 힘든가. 성령님이 지금 그 자리에 와 계시잖아요. 내 마음의 포로가 되어 주셨잖아요. 이게 성령님의 섬김이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대신해서 죽어 주셨잖아요. 이 쉼표로의, 이 쉼이라고 하는 말에는 우리의 수고나 헌신, 우리 주변에 있는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 있습니다만, 그것이 유익이 되고 효과가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자기를 내어주신 것과 성령 하나님이 스스로 우리의 마음 감옥에 갇히셔서 포로되어진 사건을 전제로 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냥 그렇게 살 수 있는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왜 망나니 자식들이 그렇게 철없는 인생을 계속 살아요? 엄마 아버지가 저를 위해서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전혀 모르기 때문에 머리는 다 커가지고 그냥 2살 배기 3살 배기처럼 여전히 엄마 아빠에게 매달려서 종속된 삶을 살아가잖아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그런 상태다. 그런데 그 원인이 뭐라는 거예요? 지배당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익하지 않은 일을 계속해.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로 이전과 다른 삶, 더 선하고 더 아름답고 더 유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안 한다고. 이거를 뭐라 그래요? 지배당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마음기경으로 연결시키면 뭐겠어요? 거짓 감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거짓 감정에 휘둘린다고요.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 학창시절과 또 여러분 청년의 때와 중년과 이걸 쭉 따져보셔야 돼요. 옛날에 못했던 거를 지금도 계속 못하고 있는 게 있어요. 두려운 거예요. 항상 그대로야 사람이. 잘못도 똑같이 해. 최소한 여러분 그거를 부끄러워해야 하고 그걸 문제로 인식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왜 그렇다? 지배당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지배당해서. 고치려고 안 해. 그걸 문제라고도 생각을 안 해.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지옥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첫째 부활을 말합니다만 좋지 말은. 이 다음에 죽어서 지옥 안 가고 천국 간다니까 좋지. 그럼 오늘 현재 지옥 가지 않는 첫째 부활의 삶은 뭡니까? 악하고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거예요. 나의 판단, 나의 잘못된 거를 고쳐나가는 거라니까요. 왜? 이거 안 고치면요. 지옥에 가서 고침 받아야 한다니까요. 근데 이거를 단지 뭐 인격적인 일이고 뭐 내 마음이고 네 마음, 내 의견, 내 의견의 차이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어떻게 한 교회 담임 목사가 돼가지고 자녀들에게 여전히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면 너희들은 지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지옥 간다. 부모한테 말대답 따박따박하고 맞네 틀리네 부모를 판단한다면
너의 영혼의 상태는 지옥이다. 아내된 여러분들에게는 남편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확실한 지옥에 있는 증거다. 남편들에게 아내를 자기 목숨을 바칠 만큼 사랑하지 않으면 당신은 지옥에 있는 증거다. 여러분, 너무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제가 미래를 예언하는 게 아니라 상태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싫어해야 되거든요. 안 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뭐다? 유익하지 않은 줄 알면서도 계속 고집을 부려. 계속 자기 뜻대로 살아. 이게 뭐 하는 거다? 지배당하는 거다. 지배당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살지 않겠다는,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자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것은 그 자유로 여러분에게 유익이 될 때 그 자유가 진정한 의미가 있지, 오히려 이전보다 못한 삶을 선택하는 걸 자유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요, 누군가에게 지배를 당하는 거지 자유로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히 그걸 자유와 방종이라고 구분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배우지 않나요? 자유와 방종에 대해서. 시민의 자유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서, 그리고 그 법이 잘못된 것을 이제 개선해 가면서 공동의 이익을 위하여,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이바지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자유라고 해요. 방종은요, 자기 개인의 이익만 얻기 위해서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것을 방종이라고 그래요. 법을 어기면 그걸 범죄자라고 하죠. 지금 이 나라는 방종의 나라가 됐거든요. 방종의 나라가. 소수의 특권층에 있는 사람들이, 방종하는 사람들이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됐어요. 여러분, 당분간은 겪으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니까. 그러니까 지도자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역할이거든요. 우리가 현명한 선택을 하고 선하고 의롭고 바른 선택을 하면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다니까요. 지도자는. 그 사람들은 국민의 종이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따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나쁜 짓을 하는 지도자들도 어떻게 보면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그래요? 아주 현찮은 띨띨한 국민들의 지도자가 되는 바람에, 그러지 않았더라면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위대한 사람이 되어서 위대한 업적을 세울 사람들인데, 국민들이 엉망진창이니까 뭐 맨 술 주정꾼에다가 중독자에다가 뭐 반치산자, 이런 사람들이 국민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같이 미쳐야 돼. 뭐 엉뚱한 짓을 해야 돼. 국민들이 환호해. 안 그러면 지도자 안 시킬 거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 되었거든요.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유로 무엇을 위해서 사시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들은 지금 잘못 살고 있어. 왜 그 자유로, 정말 예수님이 죽으셨잖아, 너 때문에. 성령님이 네 마음의 감옥에 스스로 포로가 되셨잖아. 그래서 예수를 죽이고 성령을 네 마음 안에 가두고 고작 한다는 일이 네 뜻대로 살기 위해서, 그 끝은 멸망이요 지옥일 건데 왜 그렇게 살아? 이 얘기를 완곡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유익은 고사하고 오히려 자유가 없었더라면 입지 않을 화를 자초하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렇잖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두 팔다리만 없고요, 그냥 식물인간만 되었더라도 훨씬 죄를 덜 짓고 살아갈 가능성이 많아요. 그럼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 건강이 사라지고 우리 재산도 사라지고 능력도 사라지는 게 유익한 사람이 되면은
굉장히 불안하지 않은가요? 심한 경우 하나님이 죽여버리시잖아요. 왜요? 죽는 게 그 사람에게 가장 선해. 그럼 정말로 죽이신다니까요. 교회도 멸망시켜버리시잖아요. 없애버리는 게 가장 나아. 없앨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없애버리는 게 선한 게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은 이 말씀은 우리는 알잖아요. 이 뒤에 고린도 교회 멸망당하거든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은 거예요. 그 어마어마할 정도의 박해를 받고 지금은 무슬림들이 지배하는 곳이 됐잖아요. 그 교회 자리가 지금은 모스크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라고 안 그러고 우리나라라고 안 그럴까요? 기억하셔야 한다고요. 이어 13절은 굉장히 어려운 문장입니다. 이게 지금 의역이 되어 있어요.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폐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이게 지금 여기를 그대로 직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음식들은 그 배에게, 그리고 그 배는 그 음식들에게.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도 그리고 이것들도 폐하실 것이다. 그런데 그 몸은 그 음행에게가 아니라 그 주에게, 그리고 그 주는 그 몸에게. 동사가 생략되어 있어요. 근데 문장 구조가 12절과 같아요. 무엇은 무엇에게, 무엇은 무엇에게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무엇은 무엇에게. 근데 지금 13절에 그러니까 생략된 동사는 뭐겠어요? 허용되다라는 동사예요. 12절이 모든 것들이 내게 허용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무엇이 무엇에게 허용되다라고 하는 동사가 생략된 거예요. 그래서 12절과 연결 지어서 봐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13절은 몸과 음식의 유비를 통해서 이런 세속신앙,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이, 기독교 신앙이 사실은 우리에게,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과 우리들 사이의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음식과 몸은 어떤 관계입니까? 음식은 몸을 필요로 하고, 왜요? 음식은 쓰임 받아야 되니까 먹을 몸이 필요하잖아요. 또 몸은 살려면 음식을 먹어야 되니까 몸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음식과 몸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상호 의존적 관계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은 그 배에게 허용되나. 그러니까요, 그 음식들은, 세상에 있는 음식들은 못 먹을 거 없잖아요. 그냥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쓰레기도 집어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음식들은 썩었든 독약이 들었든 더럽든 깨끗하든 다 먹을 수 있어요. 허용된다고요. 먹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모든 음식들은 먹을 수 있어 이런 뜻이죠. 또 그 배는 음식들에게 허용된다. 그러니까 어떤 음식이, 이 사람의 배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음식은 받아들이고 어떤 음식은 받아들이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집어 넣으면 받는 거지 뭐. 그래서 음식과 이 배의 관계, 이게 사실은 주체는 배잖아요. 배를 위해서, 그러니까 배가 사람이죠. 사람을 위해서 음식이 존재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사람을 위해서 음식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음식을 가려서 먹고 그 음식의 유익을 얻는 것을 말하죠. 근데요, 사람이 음식을 위해서 존재해.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이제 탐식이나 식도락과 같은 사람들이 되죠. 살기 위해서 음식을 먹는 게 아니라 먹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식들은 배에게 허용되나? 그 뒤에 보이세요? 다 유익한 것은 아니요. 생략된 거죠. 그 배는 음식들에게 허용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아니, 무슨 말이냐면, 채식동물에게 고기를 먹으면 죽죠. 그래서 모든 음식이 모두에게 유익한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또 배가 아무거나 먹어도 다 유익한 것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음식의 유비를 통해서 하늘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이것과 그리스도인에 대한 이 관계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때 몸은 소마입니다. 이 소마라고 하는 이 몸은, 이거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이게 사륵스라고 하는 이 말은 부정적인 의미, 죄된 몸, 썩을 몸, 필멸의 몸을 말해요. 근데 소마, 이건 사람의 몸을 의미하는데, 이 소마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몸을 소마라고 해요. 지옥을 향해서 죄의 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몸을 사륵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바로 11절에서 씻겼고 거룩하게 되고 의롭게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륵스였는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소마가 됐어요. 이거를 불신자, 신자라고 말한다고요. 그럼 신자들의 몸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몸은 음행에게, 여기도 이제 생각되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몸은 음행에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주께 허용되어야 하며 주님도 몸에게 허용하셔야 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주님과 우리의 관계예요. 신앙과 우리의 관계. 여러분들이 믿는 기독교 신앙과 여러분 인생에 관한 관계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음행에 허용할 것이 아니요. 음행이 뭡니까? 이 포르노스라고 하는 말이 뭐랬어요? 사람을 수단으로 삼는 거라고 그랬죠? 단지 이거를 성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여기서 이 성 문제가 거론되는 것은 고린도 교회의 다른 이교의 제사에는 성행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요. 성행위 자체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이것은 그때 당시에 종교의 세속화된 종교성이 무엇과 관련되어 있어요? 성행위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성이 아니라고. 뭐요? 세속성을 말하는 거라고. 세속성을. 그러니까 몸은 음행에게 허용할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뭡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시는 분들 아니십니까? 세속을 위해서 사시면 안 돼요 이 말이에요. 부자 되고 인기 있고 건강해서 오래 살고 장수하고 이딴 거에 여러분들의 인생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고린도 교회처럼 된다니까요. 그러면 어디에? 주께예요. 주께. 주님에게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에게 허용된다는 건 뭡니까? 주님께 내드리는 거죠.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음행은 뭐라고요? 이 세상에서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고 사람들에게서 인기와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 좋지 않습니까? 좋지 않아요? 여러분, 부자 되는 거 좋지 않습니까? 건강하고 아름다워지고 그런 거 좋지 않습니까? 꼭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신앙이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수단이 되면 안 된다고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표적의 결과들이어야 해요. 그걸 목적으로 삼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제가 진짜로 이렇게 막 신학생들을 좀 막 만나고 싶고 이 마음이 되게 간절해요. 아, 진짜 왜 목사가 되려고 하냐? 이 다음에 교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텐데 뭘 가르쳐 줄 거고 뭘 어떻게 할 거냐? 당신의 복음이 뭐냐? 진짜 묻고 싶거든요. 확실히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서는 정반대예요, 생각이.
자기가 뭐 하려는지도 모르고 무엇을 주어야 하는지도 몰라. 그러면서 목사가 된대. 잡잡한 거예요. 근데 그게 목사뿐입니까? 저는 일단 광야교회 목사니까 우리 교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목적하는 게 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여러분이 주변 사람들과 만나고 관계를 맺고 함께 친밀하게 지내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뭔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무엇을 위해서 그 일을 했는지, 과연 그 일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유익을 얻는지.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 칭찬,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신분적인, 또 여러분의 인격적인 그 어떤 것으로 인해서 누리는 후광 효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는, 그걸 음행이라고 한 거라니까요. 그걸 음행이라고 한 거라고요. 주께 허용한다는 것은 결국 뭡니까? 주께 내어드리는 게. 주님이 우리가 주님께 맡기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 뭐예요? 부활이거든요. 부활이라고요. 우리의 몸을 주께 허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 몸을 뭐 하시도록? 부활시키시도록. 이어서 주님도 허용하셔야 된다 그래요. 이게 이제 알 수 없는 말이에요. 주님이 몸에게, 그러니까 주님도 몸에게 이렇게 되거든요. 그 주님도 몸에게. 이건 뭐냐면 주님께서 우리를 부활시키는 그것이 정말 유익한 건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모르잖아요. 부활하려면 죽고 나서 이 다음에 거기 가서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물론 성경 말씀에서 부활이 좋다고 하니까 좋은지 알아요. 근데 그걸 알 수 없잖아요. 이게요, 이게 대단한 말이잖아요. 이건 사실상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역으로 풀어서 설명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시고 살았던 것은 무엇을 설명하기 위한 거다? 부활이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역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걸 귀납적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어떤 사건을 보고 이렇게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어. 그리고 승천하셔서 부활하실 거거든요. 그 예수님,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대.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결론이 있다고요. 부활은 무지하게 좋은 거구나. 왜?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지. 이때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그리스도의 대속이나 그리스도의 사역과 연관짓는 게 아니라 부활의 관점에서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설명하는 거예요. 부활이 얼마나 좋은 거면 창조주 하나님까지도 부활하시려고 일부러 사람 되셔가지고 승천하시고 이 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주님도 몸에게 허용하셔야 한다. 그러니까 주님도 몸이 되셔서, 사람의 몸이 되셔서 뭘 해야 된다? 부활해야 된다. 그래야 부활이 진짜로 좋은 거지. 그렇잖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게 좋은 건지 어떻게 알아요? 말로만? 그러면 참을 필요가 없는 사람이, 사랑받기만 할 사람이 스스로 자신을 비워서 사랑하면서 견뎌야 하는 사랑하는 삶을 살 때 사람들이 보고 저거 좋은가 보다 하겠지.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가난해요. 예를 들어서. 가난하게 사는 사람이 가난하게 살면서 위로받을 수 있어요. 부자보다는 오히려 가난한 게 되게 나을 수 있어. 왜? 부자가 돼서 가난하게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그렇잖아요. 부자인데 스스로 다 나눠주고 가난하게 되는 일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가난한 것은 사실은 뭐예요? 부자인 것보다 훨씬 유리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우리한테.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하지만 네가 뭐가 되라? 부자가 돼서 나누어주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스스로 가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쳐 주거든요. 그러니까 가난한 것이 비참하지 않아요. 왜? 자기가 생각을 해봐. 자기가 부자가 되고 권력이 있으면 지금 권력이 있어도 지금처럼 살 건지 생각해 보라고. 네? 그렇게 참고 견디면서 살 수 있는지 생각해 보라고. 여러분들에게 어마무시한 돈이 있고요. 네? 실력도 있고요. 건강도 있고 다 있어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삶을 사시겠어요? 쉽지 않은 문제라니까요. 쉽지 않은 문제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갑자기 부자가 되거나 이러면 사람이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안에 있는 실상이 나온 거라고요. 이 일이 말입니다. 죽어서는 다 나와요. 감춰진 거 다 나온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참고 견디는 게 좋아서 참고 견뎌요? 어쩔 수 없어서 참고 견디지. 안 참으면 어떡할 건데? 차라리 참는 게 나으니까 참는 거 아니에요. 그거 참는 거 아니라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그것을 기뻐하며 즐겁게 참을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주어져요. 돈도 명예도 권세도 주어진다니까요. 왜? 안전하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의 신앙과 인격이 검증되는 순간은 여러분들의 결핍이 채워지고 넘칠 때예요. 넘칠 때라고. 여러분들이 칼자를 쥘 때라고. 그때 가봐야 안다고. 그래서요, 교회에서는 절대로 강요하면 안 돼요. 교인들에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야, 사실은. 강요하면 어떻게 돼요? 참거든요. 근데 마음대로 하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부터는 안 하지. 조금씩 나와요. 슬금슬금. 안에 있던 거거든요. 근데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가난하지 않은데 스스로 가난한 삶을 살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와, 저 사람은 훌륭하다 그래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뭐하다? 지혜롭다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를 사람들은 지혜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 사람을 높인다고. 그 사람을. 예수님이 대단하대. 아, 뭘 대단해요? 똑같다니까요. 성경에서. 똑같다고 얘기하신다고요. 근데요, 더 지혜로우시죠. 가장 지혜로우시죠. 그리스도인이 막 희생하고 헌신하고 이러니까 훌륭하대. 아니에요. 똑같아요. 뭐가 달라요? 지혜가 다른 거예요. 지혜가. 이게 부활과 하나님 나라의 그 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으니까 부활은 무언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게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주님이 몸에게 허용하신다라고 할 때 이것은 부활의 유익을 몸소 증명하신 것. 두 번째로는 부활의 주권이 주님께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몸으로 이야기하면 스스로 부활하기 위해서 사람의 몸을 입고 부활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몸을 하나님의 몸이신 형상이신 예수님에게 적용하면 부활이 정말로 가장 지혜롭고 복된 것이라는 것을 증명한다는 뜻이고, 근데 이 부활을 사람에게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활의 주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당시 지금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뭐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부활을 원하지 않는다고요. 부활의 신앙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전서의 주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활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 근데 실제로 이 부활의 문제를 얘기하는 원인은 지금 세속화된 교회거든요. 그럼 이런 세속성의 원인이 바로 뭐다?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아이, 미안합니다만 한국 교회를 보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될까요? 교회는 1,000억짜리 건물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교회는 반지하에서 살죠?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전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교회 건물이 1,000억인데 교인은 반지하 월세방에서 그 월세 내느라고 저축을 할 수 없는 그런 구조적 모순 속에서 살고 있냐 이 말이에요. 아니, 은행빚 갚고 월세 내느라고 저축을 못 하잖아요. 그럼 보증금만 대신 내주고 은행에서 대출만 안 받게 해도 그 은행 이자하고 월세를 저축할 수 있지 않나요? 그럼 이 사람이 월세 면하고 전세 면하고 내 집 면하고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가죠. 당연히. 아니, 1,000억이 아니라 뭐 1조짜리 지으면 어때? 아니, 상관없어요. 중요한 거는 왜 당신은 옷을 1,000만 원짜리 옷을 입고 맨날 은행빚에 절절 매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1,000만 원짜리 옷을 입지 말고 은행빚 갚고 아니 그냥 10만 원짜리 옷 입으면 안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뭐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선한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악한 선택을 해. 이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한국교회를 보시라고요. 밑도 끝도 없는 그런 구제활동과 이런 쓸데없는 일들, 쓸데없다라는 게 좀 오해할 수가 있는데 본질적이지 않은 일이에요. 거칠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교회가 그렇게 막 돈이 많아. 그럼 일단 교인부터 살려야 되지 않나? 네? 아니, 교인들은 안 살리고, 뭐 전국에 있는 목사들을 섬기고 뭐하고 하느라고 수십억, 수백억을 쓰냐, 이 말이에요. 전 이해가 안 가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을 거예요, 아마. 아니, 그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교회 교인들이 결핍이 없어야지. 그리고 나서 하는 거는 오케이.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할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걸 우리들의 신앙의 문제,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하나님 스스로 입증하셨어요. 그런데 13절에서 이 음식과 배에 대한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부활에 대한 지식이 있어요. 부활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 부활은 최고로 좋은 거다. 근데 그 부활은 어떤 거다?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바르게 살아가야 한다.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 부활을 위해서 결단하고 바르게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줘요. 지금 13절에서.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 부활은 누가 해주셔야 하는 거다? 주님이 해주셔야 되는 거다. 이것을 지금 13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부활의 두 종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부활이 있고 악한 부활이 있다. 선한 부활이 뭡니까? 지옥을 거치지 않는 부활. 이걸 생명의 부활이라고 하고, 악한 부활이라는 게 뭡니까? 지옥을 거치는 부활. 이거를 심판의 부활이라고 한다고요. 지금 바울 사도도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야, 니들은 지금 심판의 부활을 향해서 가고 있어.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려고 그래. 이건 여러분 개인에게도 적용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고 선택할 때 선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악한 부활을 향해서 살아가는지를 여러분들이 감 잡으셔야 된다니까요. 대인관계 속에서 또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작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살아. 이거는 악한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뒤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가면 여러분들이 다 아는 거죠.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뭘 위해서 해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X 신이에요. 신. 그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미 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말씀하시는 요 내용, 이게 지금 뭐에 관한 거예요? 부활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부활신앙이 아니면 큰 유익이 없대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지옥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허용되지만 모든 게 유익하진 않아. 그럼 여기서 볼게요. 교회 다닌 사람이 교회 다니지 않은 사람보다 지옥에 있는 시간이 더 무조건 다니는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교회 다니지 않은 것보다 더 지옥의 시간이 줄어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시죠? 그 모양 그대로야. 아니 그러면 안 변하지. 나 교회 다녔으니까 깎아주세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교회 다니는 거는 뭡니까? 지옥의 시간을 스스로 줄일 수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에게 농토를 100만 마지기를 주면 부자가 됩니까? 농사를 져야죠. 밭을 읽어야죠. 씨를 뿌려야죠. 잡초도 뽑고 물도 주고 햇빛도 가리고 해야죠. 여러분 얼굴이 타야 되고 여러분 살이 다 닳고 뼈마디가 욱신거리는 그 밤이 있어야 열매를 맺죠. 부활을 위해서 사람들은 살지 않아요.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교회 다녀도 유익이 없을 수 있다. 잊지 마세요. 이거 지금 속고 있거든요. 저희 같은 말씀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하지만 모든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반드시 있었어요. 반드시 있었어요. 그래서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은. 말씀을 전하는 저희들에게는 더 크고 심각한 책임과 그에 대한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되겠습니다만, 하지만 여러분들은 목사 핑계 댈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왜? 반드시 그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갔으면 바른 진리를 선포하는 누군가는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찾아 나서야지. 왜 안 찾아 나왔을까? 사람들이 가니까 그냥 이렇게 따라간 거지. 근데요, 여러분 다 알고 있었거든요. 이대로 살면 안 된다는 거.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만 이해했더라도 지금 우리가 읽어보니까 지금처럼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이어 14절에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라. 이거 이제 되게 이것도 심각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잘못된 번역이에요. 여기서 살리셨고 에게이로거든요. 에게이로. 그런데 뒤에 다시 살리시리라 그랬잖아요. 다시 왜 다시라는 말을 붙였냐면 바울 사도께서 뒤에는 단어를 좀 바꿔요. 에게이로, 똑같은 에게이로인데요. 그 앞에 에크라는 말을 붙여요. 에크 에게이로. 그러니까 뭐요?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앞에 에게이로와 뒤에 에게이로는 다른 의미다라는 것을 나타내려고 쓴 거예요. 그 뒤에 있는 에크 에게이로, 에케이로, 에크와 에게이로 합쳐져서 발음할 때는 그냥 에케이게로 이렇게 됩니다. 엑세이게로. 크시니까 엑세이게로거든요. 근데 이 엑세이게로라는 말은요, 성경에 딱 2번밖에 사용되지 않아요. 이건 바울만 사용해요. 그러니까요, 이거는 바울이 만들어낸 단어예요. 제가 종종 우리 전도사한테 성경의 단어 만들어내라 이렇게 미션을 얘기하잖아요. 만들어내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이 성경에 있는 이 어휘는 우리나라 한국어는 굉장히 다른 나라 언어에 비해서 어휘가 풍부한 언어예요. 탁월한 언어예요.
근데 성경, 한국어 성경만큼은 아주 조악한 성경이에요. 왜냐면 단어 자체가 3분의 2밖에 안 된다니까요. 7천 단어 정도밖에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성경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살리다와 다시 살리다는 다른 뜻이에요. 이거 그나마 다시라는 말을 붙여가지고 다르다는 걸 나타냈지. 근데 우리말 성경 읽는 사람이 동사가 다르다고 생각하나요? 다시라는 말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동사는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다른 동사예요, 다른 동사. 그러면 하나님께서 14절에서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다. 여기도 다시네. 그러니까 안 되지. 그죠? 살리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을 지금 비교하려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말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일어선다는 뜻이에요. 앉았다가 일어나는 거. 에게이로. 그러니까 자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일으키든지. 이게 에게이로예요. 지나가는데 물건이 딱 떨어져 있어요. 넘어졌어요. 그때 어떻게 해요? 에게이로 하는 거예요. 에게이로. 그래서 이 에게이로라는 말은 굉장히 다른 의미, 그러니까 많은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단어예요. 어떤 사람이 낙심해서 절망하고 있어. 찾아가서 위로해줘. 그때도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을 다시 일으킨다 그러죠. 소망을 갖게 하고 새 힘을 갖게, 이것도 일으킨다고 하죠. 그러니까 물건, 사람, 모든 많은 것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기본적인 에게이로라고 하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단어가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2장 20절에는 세우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세우다. 그러니까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을 어떤 자리로 세우는 거. 목사로 세운다. 임명할 때 그러잖아요. 또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되게 하다라고도 번역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는 돌멩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우리말 성경에는 되게 하시리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그게 에게이로예요. 또 지금 여기 번역한 것처럼 살아나다라는 의미도 있죠. 살아나다는 의미.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 살아난다. 이제 죽으면 몸이 이렇게 넘어져 있잖아요. 시체가 일어나는 거. 그때도 쓸 수 있는 말이죠. 또 나타나다라고도 나타난다는 의미도 있어요. 마태복음 12장 42절에 보면은 종말에 심판의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심판할 거라고 그래요. 그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때 일어난다는 건 뭐예요? 나타난다는 뜻이죠. 나타난다는 뜻.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날 거다 그래요. 지금은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진짜로 많아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이 핵심이 뭘까요? 부활을 잘못 말하는 거예요. 또 그랬잖아요. 바른 목사, 바른 교회, 기본적인 거 뭐라 했어요? 사랑과 연합이라고 그랬잖아요. 미움과 분열을 어떤 식으로든 합법화해요. 다 거짓 선지자예요. 죄송합니다. 칼빈도 그런 점에서는 거짓 선지자예요. 왜요? 우리만 구원이 있다고 했거든요. 분열시켰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막 하나님 반열에까지 올리고 있는 종교개혁자들도 사실은 예수님 말씀에 비추면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왜요? 부활을 믿지 않았죠? 부활을 믿지 않는 거는요.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신되는 건 고사하고 본성의 변화를 믿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역사적으로 임하는 걸 믿지 않아요. 거짓 선지자예요. 큰일 날 소리죠. 근데 지금은 칼빈이 알죠. 칼빈이 지금 막 기도할 거예요. 제발 나의 신학을 추종하는 내 후배들이 나의 오류와 잘못을 바로잡아 주기를. 지금 우리가 바로 가르치잖아요. 그러면 칼빈도 바로 잡힌 거예요. 광야교회 교인들한테 엄청 고마워할걸요. 우리가 칼빈에게 고마워해야 할 거 있죠. 훨씬 우리가 수고를 더니까.
근데요, 칼빈도 우리에게 고마워해야죠. 이게 교회 원리 아니에요? 서로가 서로에게 사랑의 빛 이외에는 질 게 없는 거예요. 참고 견뎌줘야 되는 거 있어요. 우리는 칼빈에게 신세진 거 있어요. 칼빈도 우리에게 신세진 거 있어요. 한 지체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어떤 사람은 다른 교인에게 신세지지 않고 베푸는 사람 있다 없다? 없어요. 역사 속에 어떤 위인도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다 빚지는 거예요. 근데요, 거짓 선지자들은 어떻게 해요? 마치 그러지 않은 위대한 사람들이 있다고 자꾸 가르쳐요. 이게 로마교회, 이게 성인 숭배 사상이라고요. 성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존경만 받아야 되는 사람이고요. 베풀기만 하는 사람들이 성인이라고요. 그거나 개신교에서 위대한 신학자들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거나 뭐가 달라요? 성인 숭배 사상이나 위대한 천자들을 따르는 거나, 이런 천하에 못된 사람이 아우구스티누스였다니까요. 그 사람은 천재였어요. 엄청난 천재였어요. 사람들은 그걸 봐요. 여러분, 그 사람의 천재성이 구원의 표가 됩니까? 아니라는 거 알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그 종말의 때에 일어날 많은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때도 에게이로라는 말을 써요. 광야교회 교인들은 그러니까 돌 맞을 준비를 하시고 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 교회가 교인도 많지 않고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돌멩이 안 맞지? 알려줘봐.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염려되시나? 앞으로 일어날 일이. 스테반처럼 끌려가지고 돌 맞을 때 그때 하늘문이 열리는 걸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야지. 응? 이게 에게이로라는 말이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는 에게이로라는 말 앞에 에크를 붙여서 에크 에게이로 이어서 읽을 때는 엑세이게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엑세이게로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에게이로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의미, 다양한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명확한 의미로 딱 규정하려고 이 단어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 단어를 어떻게 규정해야 되나? 이거는 성경을 따라서 봐야 돼요. 로마서 9장 17절 한번 가보세요. 로마서 9장 17절에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나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여기서 세웠으니 라고 번역한 단어가 에게이로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 에게이로 앞에 X를 붙은 엑세이게로예요. 그러니까 이 로마서 9장 17절은 엑세이게로가 어떤 뜻인지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있는 내용을 보니까 뭐였어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뭐예요? 사명을 위해서 선택된 사람, 세운 사람. 이게 사실 사도거든요. 근데 사도라고 표현하지 않고 엑세이게로라고 하는 것은 사도로 부름받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이게 다르기 때문에 구별하는 거예요. 결국은 사실은 로마서 9장 17절에 있는 내용은 이게 지금 애굽의 왕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으로. 근데 애굽의 왕으로 하여금 하게끔 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사도들이 하는 일하고 똑같잖아요.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런데 사도들과는 또 차별화되는 거야. 하는 일은 똑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엑세이게로라고 한 이 말은 단게 죽었다 살아나는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 사명과 관련되어 있네요. 사명과. 그러면 앞에 하나님께서 살리셨다고 할 때, 이때는
주를 다시 살리셨고 할 때 이 살렸다라고 하는 에게이로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1차적으로 세운다라는 뜻도 있고, 임명한다는 의미도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린다는 의미도 있고, 앉은 사람이 일어난다는 의미도 있어. 그런데 이미 하셨다 부정과거형을 썼어요. 일어난 사건이죠. 그럼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 첫 번째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메시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요, 여기서 단지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만은, 그것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죽으신 지 셋째 날 다시 살아나신 것 물론 포함이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뭐예요? 구주로 세우신 것도 포함이 된다 이 말이에요. 누가복음 1장 69절에서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그래요. 이때 일으켰다 에게이로거든요. 뭐를? 구원의 뿔. 뿔이라고 하는 것은 힘과 권능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구주를 말해요. 구주를 어디서? 다윗의 집안에서 세우셨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를 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렇게 죽었다 살아나신 거로만 제한하면 안 된다. 이게 제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예수님에게만 일어난 일이 아니라, 이거는 사실은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알려주려고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 사건은 구주로 세우신 거예요. 그리고 구주로 세우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모범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따라가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로 주를 다시 살렸다 할 때 이게 살렸다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어떻게? 일으켰다 이렇게 해야 돼요. 일으켰다, 일으키셨다. 근데 일으키셨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다. 죽은 지 사흘 만에 일으키신 것, 죽은 자 가운데 살아가신 것. 두 번째로는 구원의 뿔, 구주로 세우신 것.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고. 단지 예수님만 죽었다 살아났다 이렇게 역사적인 예수만 자꾸 얘기를 해요. 듣기도 싫어. 그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나하고 연결이 돼야 뭘 믿든지 할까? 떨어지는 게 없는데 뭘 믿어? 예수만 위대해, 살았어, 진짜야, 하나님이야,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사람들과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아. 교회가 예수를 믿는 게 자기하고 아무 유익도 없는 줄 알아. 다 교회가 잘못이에요. 거짓 선지자들 잘못이라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일으키셨다라고 할 때, 일으키셨다는 것은 1차적으로는 죽었다 살아나신 거 맞아요. 2차적으로는 뭐다? 구주로 세우신 거. 두 가지를 다 생각하셔야 된다. 그러니까요, 예수님만 따라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부활이 진짜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하셔야 된다고. 그런데 뒤에서 여기는 엑세이게로 그랬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라고. 왜냐하면 에크라고 하는 것은 뭐라 그랬죠? 어디로부터 어디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전과 이후가 다른 거예요, 에크가. 그래서 에크라고 하는 이 전치사가 가지고 있는 의미는 어디로부터 어디로라고 하는 장소의 이동을 뜻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한 장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걸 말한다고요, 에크는. 그래서 여기서는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완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완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완전히 일으키신다 할 때는 바로 우리가 뭐 하는 것을 의미해요?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고, 완전히 일으키는 거, 부활을 의미하고, 또 하나는 뭐예요? 사명과 관련해서 구주로 세우셨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완전히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자로 세울 거다라고 하는 두 가지 의미. 종말론적으로 우리의 부활, 현재적으로는 뭐예요? 구원자예요. 이게 그래서 먼 훗날의 일로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현재가 사라지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에게이로라는 단어와 엑세이게로 이 두 단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 완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그는 바로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바로 성령의 능력을 보이고 온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 이게 뭐예요? 부활의 복음이고 하나님 나라 복음이에요. 너희들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누릴 거야. 누릴 거야. 근데 그거는 뭐예요? 종말의 일이고 그 앞에 뭐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너희들이 완전한 일꾼이 될 거야. 세우실 거야. 지금 고린도 교회 교인이 어떤 상태예요? 이게 악한 목자의 상태라고. 악한 목자의 상태라고. 그럼 여기서 엑세 얘기로는 뭡니까? 선한 목자가 될 거라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뭐 해야 된다? 선한 목자가 되어야 한다. 선한 목자가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14절에 있다. 14절의 내용이다. 그의 능력으로 할 때, 지금 우리말 성경은 여기를 권능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14절에. 그의 권능으로. 근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권능이라는 말은요, 권세와 능력의 합성어예요. 권세와 능력. 근데요, 성경에서는 권세와 능력이 달라요. 뭔지 아세요? 권세와 능력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새 사람을 만드셨을 때 어떻게 해요?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는데 남자에게는 뭘 줘요? 주권을 주시죠. 이게 엑수시아예요. 권세. 여자에게는 뭘 주세요? 능력을 주시죠. 이게 디나미스예요. 능력과 엑수시아, 권세와 능력은 달라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혼자 살아갈 때는 권세를 갖든지 능력을 갖든지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권능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둘이 합하면. 근데 합했는데 잘못하면 권세도 능력도 한장판 되는 거지. 아시죠? 결혼해서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니라 엉망진창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권세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론적인 의미고 우리 부활과 또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권능으로 할 때 권능으로를 뭐로 바꿔야 된다? 능력으로 해야 돼요. 여기는 디나미스이기 때문에 능력으로. 그러면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을 가리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그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하게 되고요, 우리가 구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완전한 일꾼이 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라고요? 성령이 하시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바로 보혜사와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나눠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권세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네, 신랑 대신 그리스도께 있어요. 권능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성령인데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 있다고. 교회에는 권세와 능력이 다 있어야 되죠. 권세는요,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말씀. 근데 능력은 성령이시라고요. 그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활시키실 거예요. 그런데 부활하기 전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또 누구로 세우신다? 구원자로 세우신다고요. 여러분들을.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걸 거부했다고. 나는 그냥 이 다음에 우리는 부활만 할래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이런 건 없다. 이런 건 없다. 그럼 어떻게 된다? 다시 세속화돼서 지옥의 길로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홍해를 건넌 사람이 다시 홍해를 헤엄쳐서 배를 만들어서 애굽을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광야를 지나는 것과 홍해를 다시 건너가려고 배를 만들어서 노를 젓는 것과 어느 게 더 힘들고 어느 게 덜 힘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나그나 똑같이 힘들고 위험해. 근데요, 애굽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으려고 해요. 바뀌지 않으려고 해요. 배우지 않으려고 해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아요. 가르침을 인정하지 않아요. 성경 안 봐요. 설교 안 들어요. 들어도요, 배운 대로 안 해요.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요.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홍해 건너가려고 배 만드는 사람들이에요. 홍해 건너가면 뭐가 있어요? 지옥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그 일을 해요.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부활의 삶을 살아야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헌신하고 똑같이 참고 살아. 근데 어떤 사람은 홍해 건널 배를 만들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이끌려서 그냥 걸어간다고. 거기서 바위에서 터뜨리고 나오는 물을 생수를 마시고 메추라기를 주시고 만나를 먹으면서 살아가. 에?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들은 홍해 건너가기 위해서 살고. 이게 지금 고린도 교회 상황이라는 거죠. 여러분 정리합니다. 더 이상은 악한 인생, 후회할 인생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시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로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란 말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게 사셔도 돼요. 하나님이 허용하셨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또 성령이 여러분 마음 감옥에 갇히심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풀려났다고요. 에? 어떻게 살아도 괜찮다고요. 그렇게 해도 마침내 부활은 하실 거라고.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후회할 인생, 악한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죄가 있는 그 과거의 삶을 반복하려고 하는 그 죄된 습성을 끊어버리기로 결단하시라 이 말이에요. 나는 이런 사람, 나는 이렇게 그러지 마세요. 현재 여러분의 모든 생각, 모든 감정, 여러분의 모든 생활 습관을 개선하세요. 생각도 바꾸시고 감정도 바꾸시고 생활 습관도 바꾸시고 여러분 삶의 자리도 정돈하시고 여러분의 인생관도 바꾸시고 계획도 바꾸시고 모든 걸 바꾸면서 살겠다고 하세요. 그러면 후회 안 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악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요. 기껏 구원해 줬는데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빚도 갚아주고 몸도 고쳐주고 다 고쳐줬는데 다시 옛날로 되돌이표 인생을 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을 결단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그건 뭡니까? 목표를 여러분들이 바꾸시는 거예요. 부활이죠. 부활을 목적으로. 이걸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을 목적으로 그러죠. 예수님을 목적으로. 이거를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부활을 목적으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 하나님이 아니라 신의 영광을 위하여라고 한다고요. 신의 영광,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활을 위해서 목표로 살아가는데 1차적으로 어떻게 하라? 주님께 허용해라. 주님께 허용해라. 여러분의 전 인격과 여러분의 생활과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해라. 그러면요, 부활을 위해서 부활을 목적으로 주님께 여러분의 인격과 과거와 현재와 삶의 모든 것을 의탁하며 살아간다는 게 그거 애매하잖아요. 그냥 성경이에요. 성경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따라서 마음 기행하시고 선한 고난을 결단하시고 여러분들은요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법을 배우셨어요. 그게 마음 기행과 선한 고난의 결단이라니까요. 우리 교회에서 마음 기행 안 한 사람도 있거든요. 지옥 가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마음 기행 안 해서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냥 있겠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거를 절대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선한 고난을 결단 안 해. 견디면서 사는 사람은 안 살려고 그래. 여전히 불행하게 여겨. 여전히 억울하고 피해자로 살아. 그러면 안 된다니까 진짜. 그거는 부활이 아니라 멸망을 향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냥 참고 견디는 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다 해요. 근데 그걸 영광스럽게 아는 사람들이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고 그걸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멸망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에요. 똑같이 고생하는데 결과는 너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성경을 절대적으로 믿고 성경 말씀을 따라 여러분들이 살아가셔라. 여러분 모든 인생이 다 유익하지 않습니다.
선한 인생이 있어요. 선한 부활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살아가려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은 성령이라고 그랬잖아요. 부활의 시작은, 그러니까 사실은 여러분에게 부활의 시작은 출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생으로부터 부활을 시작할 수 있었던 근원적인 원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고 하나님 자녀 삼으셨으니까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고. 그 능력이 되는 것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 부활은 계속되고 진행되어야 해요. 그게 뭐라고요?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라 살겠다는 여러분들의 의지적인 선택, 그것이 유효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이것이 바로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다. 세 번째로, 여러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의 일꾼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기 바라요. 부활의 일꾼이 뭡니까? 바로 14절에서 하신 거라 했죠? 우리를 완전히 일으키실 것이다. 여러분이 부활의 일꾼으로, 다시 말해서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다른 사람을 참고 견뎌주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인생, 이게 결국은 여러분들을 위한 것인데 여러분들을 첫째 부활로 인도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싶다면 다른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셔야 돼요. 하라는 게 아니에요. 기뻐해야 돼요. 그걸 좋아해야 돼요. 좋다는 판단을 내리셔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자랑스러우셔야 된다고. 의지적으로 뜻을 세우시고 바꾸면서 살아가셔야 된다고.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의 첫째 부활은 온 세상의 첫째 부활을 이끌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령이 오신 것처럼 여러분이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가실 때 세상을 첫째 부활로 이끄는 견인차 역할을 한다고요. 부디 여러분에게 주어주신 이 허용, 자유죠. 최선의 선택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나는 나에게 새로운 자유들이 주어질 때마다 선한 삶을 위해서 자유를 활용하였는지, 오히려 나에게 주어진 허용되어진 것들이, 다시 말해 자유가 늘어날 때 더 악해지지는 않았는지 우리들 자신을 돌아보고, 정말 앞으로는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셨을 때 더 선한 삶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시고, 여러분들이 부활을 위하여 사시되 더욱 바라기는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살아라. 첫째 부활을 위해서 사는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의 부활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다. 그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님, 저에게 권능을, 권세와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나의 첫째 부활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 부활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부활을 위해서 살고 있지 못하다면 사실 우리는 아직 첫째 부활에서 멀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의 부활을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첫째 부활을 위해서 제대로 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일주일의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부활을 위한 어떤 헌신과 그 마음과 여러분의 기도가 있습니까? 여러분은 틀림없이 첫째 부활을 하십니다. 없습니까? 자신하지 마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 허용과 최선의 선택, 사실은 다른 이를 사랑함으로 나의 첫째 부활이, 또 나의 첫째 부활을 위하는 것이 오히려 다른 이들을 위한 삶인 것을 믿습니다.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큰 은혜와 희생, 성령 하나님의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크고 놀라운 은혜와 그 사랑, 죽으시고
저희들 안에 갇히신 성자와 성령 하나님의 이해할 수도 없는, 믿을 수밖에 없는 그 놀라운 신비의 지식이 저희들에게 허용한 그 자유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유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나간 과거의 모든 악함과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애쓰고 성경 말씀을 의지하는 사랑하시는 복된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의 첫째 부활과 온 세상 사람들의 첫째 부활이 점점 가까워지며 마침내 모두가 첫째 부활에 이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